싶은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젊은 사울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울은 그 시대에 사사인 사무엘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그와 이틀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세 가지 표적을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젊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그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적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두 번째, 나는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주는 세 가지 표적입니다. 두 번째,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3절까지 사울에게 주는 세 가지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사환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사울과 1대1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사울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맞춤은 사울을 왕으로서 존중하는 그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5절까지는 앞으로 사울이 경험하게 될 세 가지 표적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세 가지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셀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그들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 나귀는 이미 찾았고 사울의 아버지가 그를 애타게 찾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3절에 보시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이르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즉 제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제산물인 염소 새끼 세 마리를 이끌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는 것이 그에게 주는 두 번째 표적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 두 가지 표적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11장 4절에 보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울의 고향에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려 선지자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이 경험하게 될 세 가지 표적은 첫 번째, 라헬의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나 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라는 소식과 사울의 아버지가 애타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베델로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게 된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사울의 고향에 도착해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되고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은 상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귀를 이미 찾았다라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가족을 돌보실 것이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떡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고향 기브아에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게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사울에게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봐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이 결단한 것,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세 번째 표적, 기브아의 설명해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수비병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길 원했지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13장에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범죄 사건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은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표적이 다 이루어졌고 특별히 세 번째 표적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자 주변 마을 사람들이 사울도 혹시 선지자였는지를 서로 묻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세 가지 표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6절까지 집으로 돌아온 사울과 사환에게 사울의 숙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여차여차해서 만나게 되었음을 답을 합니다. 그러자 숙부가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는지 답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의도적으로 그가 왕이 되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본인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울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숙부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그 세 가지 표적을 통해 그가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표적 중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을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명을, 표적을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울의 주민 사람들은 사울을 선지자로 볼 뿐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숙부 또한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